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염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절로 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였냐면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는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끌고 온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트로 몇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모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서 장차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꼭두각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엘리트 청년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선발되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선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제공되었냐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청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한 왕의 정책,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특별한 음식을 지정해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이 선발된 청년들,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어느 것이 가장 지대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육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얼마 동안입니까? 최소한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목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온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이런 신앙 과목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바벨론의 학문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언어, 갈대아 문학, 과학, 수학, 철학, 천문학, 점성술학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들은 점을 치는 일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문위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변화될까요? 예,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것들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이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로 변화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아이로 변질될 거냐? 이걸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내 자녀가 받는 교육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전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부모님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보냐면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또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의대를 보내는데 이 아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네. 급기야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좋은 신부감을 소개했더니 눈에 차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처녀를 데려왔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처녀를 데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고집하기 때문에 반대를 끝까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교회를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들의 집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보고 싶지만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손실이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바벨론화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지 않습니까?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렬히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가운데 인상시켜주지 못한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만다.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런 삼육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교육받았지만 이들은 동화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기 위한 그러한 정치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정에서의 철저한 원칙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청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택된 정책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르는 것이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청년들에게를 바라는 열망이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왔더니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아사랴는 아벤누고가 되었어요. 벨드사살 무슨 뜻입니까?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벨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신 가운데 한 이름이에요. 사드락, 월신을 경배하는 자. 월신,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삭, 포도주 여신께 몸을 바친 자. 아벤누고, 신나부의 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 속에 우상을 장려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의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481쪽의 말씀이에요.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면서 계속 불려질 때에 서서히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에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케 하고자 했다. 예.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따르도록 그렇게 결코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서 서서히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도록 의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발된 청년들을 위해서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세 번째 정책이 전개되는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음식들을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겠습니까? 기름지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선지자 왕 481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이르러 왔다. 여러분,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바꿔 부르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의 배려를 받고서 왕이 특별히 그들에게 좋은 음식들이라고 제공해 주었는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까? 그들로서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줌으로 왕은 그들의 복지에 대한 자기의 은총과 염려를 표시하려고 생각했다. 내가 너희를 끔찍이 아껴가지고 이런 음식을 하사해 준 거야, 이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그냥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고 특별히 왕이 지정해서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이르러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강한 영적인 감화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다니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선택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선택이 다니엘의 일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했다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네. 이런 선택해야 될 순간에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한 겁니다. 네. 어떻게 하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교육이나 계명은 물론 왕의 음식까지도 그들을 더럽힐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용기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단호한 결심을 이루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원칙을 위해 설 수 있게 만든 겁니까? 가정에서 받은 절제에 대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신앙 원칙에 대한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482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개발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교육받은 겁니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빌론 궁정의 부도덕한 가마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는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이 매우 강했으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였다. 3년간의 이런 교육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이 그런 것들에 감화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정에서 받은 절제에 대한 교육과 신앙 원칙에 대한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그 기름지고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부정한 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쪽에 보니까 왕의 앞에 차려놓은 진미 중에는 모세율법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돼지고기와 다른 육류들이 있었으며 히브리인들이 특히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심각한 시험에 직면했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먹어서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왕에게서 미움을 받고 그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할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시중에서 파는 라면 먹지 마세요. 그 다 돼지고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요청할 때 끓여주지 마세요. 그 다 돼지고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물이 먹지 못하는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음식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음식이 우상 신들에게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와 왕 481쪽의 말씀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표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담배 태울 수 있습니까? 성전에 오셔가지고 술 마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술을 부어 넣거나 우리가 담배를 태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다니엘은 돼지고기가 그의 몸에 들어오는 것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 구별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적인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그들의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으로 불려짐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적인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결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이 타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선지자와 왕 48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에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로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의 양보는 이게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늘과 연결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유혹에 휩쓸려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남도 다 하는데 보니까 남도 다 먹고 다 하던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 우리의 표준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먹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도 다 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딱 한 번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조심하셔서 우리가 유혹과 타협의 첫 번째 발걸음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코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떤 환경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정말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57쪽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에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바벨론에 평생을 살았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던 충성된 종 다니엘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충성된 백성들, 바로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환경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향해 있어서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원칙 가운데 생활하셔서 주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남은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찬미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가 이 찬미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원칙에 확고히 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찬미를 함께 부르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5년도에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 가운데 사시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지막 충성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